문제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데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생겼던 문제로서 남자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뭔가 머리에 쓰고 기도하고 또 예언을 하는 것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그런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욕된 것이라고 하였고요. 또 여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당시 매춘부들처럼 머리에 쓴 것을 벗거나 또 완전히 밀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이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머리를 그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남자들에게는 긴 머리가 있으면 그 자체로 부끄러움이 되고 본성이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고, 하지만 만약에 이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그 자체로 영광이 되고, 이 긴 머리가 또 우리가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부분의 우리 개신교의 여자 성도들도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또 기도나 예언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11장의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문제인데, 어떤 부자 성도들은 이미 음식을 싸들고 와서 먹고 마심으로써 그 성만찬을 하기도 전에 취해서 이 성만찬 자체가 또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보았고요. 또 한편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성만찬 시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서 지나치게 허겁지겁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성만찬인지 일반 식사를 하는 자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는 그 거룩한 것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이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이 성찬식을 정말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지 이걸 살피고 난 다음에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아울러지는 한 단원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있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언급할 그런 내용은 뭐냐? 바로 핵심 주제는 신령한 것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 뭘까요? 쉽게 말한다면 뭔가 이 성령님에게 속한 것, 성령께 속한 것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예언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신유의 은사 등 그 성도들이 참 이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은사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다른 사람과 특별한 어떤 그런 은사를 받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방언의 은사 하나만 해도 처음에 이 방언이 터지면 그야말로 신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만 나면 이걸 하고 싶고, 또 기도 시간에도 하고 싶고, 또 하여간에 시간만 나면은 뭔가 이 방언으로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여행의 은사도 똑같은 거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뭡니까?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도 때도 없이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막
괜찮지만은 이 예배 시간에 만약에 이렇게 너도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여기서 일어나서 말하고 저기서 일어나서 막 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또 막 이게 앞에서 설교하고 하는데 뭐요 방언한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자체가 이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어지럽어지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 하는지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어지럽혀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다양한 이런 특별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과시하고 싶고 뭔가 경쟁적으로 서로 하다 보니까 이 예배 시간에 이 방언이나 또 예언 뭐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감사한 일인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성령의 은사가 좋은 것인 줄만 알았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거죠. 그저 좋고 감사한 이 정도로만 알고 뭔가 그러니까 막 신나게 하는 이 정도로만 알았지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나에게 왜 주셨는지 그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깊숙이는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과시하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질서가 없지? 예배 시간에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이 말씀 시간에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이 예배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신령한 것들 성령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데에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갑자기 또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가르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내려보니까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신령한 것과 뭐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개 보면 우리가 성령이 관계된 것 뭔가 신령한 것이라 그러면 뭔가 신비하고 뭔가 초자연적인 것이고 인간이 뭡니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에 이런 것도 우리가 신령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신령한 것들이 당시에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상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뭔가 당시에도 보면 그 당시에 믿지 않은 세계 다른 사람들도 보면 이미 그들도 이미 우상을 섬기는데 그 무당이나 뭐 이런 것들 잘 알지? 이미 그들을 통해서도 뭡니까? 이 특별한 뭔가 그들만의 언어가 있고 또 뭔가 그들이 황홀경을 체험하는 엑스타시라 그러죠?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뭔가 초자연적이기만 하면은 뭔가 신비하다 그리고 신령하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이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뭔가 구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 이 귀신의 영이 임하면 사실 이 귀신의 영이 임해도 뭔가 예언도 하죠. 뭔가 귀신이 임하면 이 접신한 자들은 뭐예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말을 해요. 그들 나름대로 하죠. 또 뿐만 아니라 뭔가 막 엑스타시 올라가지고
이 황홀한 어떤 그런 것들 제어해가지고 이 사람이 뭡니까? 이 다른 사람 옆에 있거나 하는 다른 사람은 인식을 못하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뭡니까? 끌어가는 거죠. 그대로. 우상이 진짜 신이냐? 그렇게 착각해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방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불교에도 보면은 뭐 온면이 반매홍 뭐 이런 얘기 그런 것도 하고 나미야무 탑을 뭐 이런 주문이죠 일종의. 근데 그것 자체가 보면은 방언이 그들 나름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거든요. 특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무당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무당에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그들이 아주 신비한 체험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박수무당들이 시퍼렇게 이 간이 자꾸날 위에 서서 맨발로 춤을 춥니까? 안 춥니까? 춤을 추죠.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신인지 착각하는 거죠. 진짜 신인지 착각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뭡니까? 이 우상이 끄는 대로 끌어가는 거죠. 우상에게로 끌어가는, 우상 숭배로 끌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이미 그들이 믿기 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끌려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도 보니까 어떤 체험이 뭐냐면 이 동자신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이 동자신이 뭐죠? 60 넘은 할머니가 어린아이 신과 접신하여서 어린아이 목소리를 내면서 그 어린아이 귀신과 대화하죠. 대화하면서 뭐 미래를 얘기하고 과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면서 뭡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다 뭡니까? 그리 말하는 영적인 것으로 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일의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뭡니까? 그런 것과는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거죠. 구분이 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뭡니까? 이런 것들이 믿지 않은 우상 숭배했던 어떤 그런 모습, 우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했던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초창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세상에서 뭔가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해서 다 그거 자체가 신령하거나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귀신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흉내내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뭔가 교회 안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교회 안에 그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교회에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중에 보면요,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무당이었던 사람들이 또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다 보면 영문교회라고 있는데 그 임종원 목사님이 주로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무당이었던 사람들 전도하는 그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당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겉은 예수 믿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무당 성기능과 똑같아요. 모든 하는 짓거리들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한경은 2절 말씀처럼 그걸 구분해. 이런 영적인 분별 얘기 귀신이 하는 짓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그것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 껍데기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모든 모습이 다 예전에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무당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옳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런 것들 다 신령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성령의 역사라 그래가지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신비하고 뭔가 조금만 다루면 그것 자체로 뭡니까? 다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게 어떤 목사한테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도 내고 막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인도라든가 그런 데 가면 그지? 근데 그런 똑같은 짓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요가 알죠? 요가. 인도의 요가 알죠? 그 요가를 교회에서는 우리 통합교단에서는 그걸 뭡니까?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 왜 그럴까요? 스포츠처럼 뭔가 내가 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운동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그 신을 섬기는 어떤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에 교회 안에서 마술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우리 교단에서. 왜 그럴까요? 이 마술 자체도 하나의 뭐예요? 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트릭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나 이 신명기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마술이나 이런 요가를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그 이유가 그래서 그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똑같이 가져와가지고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 마술 공연을 하고 뭔가 요가를 가르친다? 이거는 아니야. 차라리 필라테스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 이 영적인 것들 자체가 세계가 이 귀신의 영역이 있고 분명히 성령의 영역이 있는데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거기서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나중에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건지 다른 종교를 믿는 건지 구분이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먼저 이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과 원칙이 뭐냐?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과 원칙이 바로 3절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 신령한 사람의 이 원칙, 첫 번째 원칙과 기준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신의 저주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다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아래에서 이 고린도 교회 역시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뭡니까?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황제를 주님이고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부 사람들이 보니까는 그러면서 거기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흉내내고 마술쇼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유혹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차마다가 박해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박해와 핍박하면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서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뭔가 신령사도 받았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신령한 사람들이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뭔가 황제 숭배로 이렇게 다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럴 때에 보십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불이익이 당하고 이게 이제 죽음을 모면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 했던 뭐 방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뭔가 이 예언이나 이 신의 은사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동네방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보여주고 경쟁하듯이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박해가 닥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신령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입으로는 천사의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또 신의 은사를 가졌다 그래도 결국 그 사람들은 참 신앙인이 아닌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 요한의 제자고 이 선모나 교회를 섬겼던 이 홀리게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로마에서 화형을 당하게 됐는데 로마 당시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이 황제를 주님으로 그렇게 숭배하고 강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폴리갑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황제가 인간이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신앙으로 거부를 하는 거죠. 결국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 로마에 충성하는 관리들이 이 폴리갑을 잡으려고 이제 뭡니까? 나선 거죠. 체포하러 나선 거죠. 그래서 이 폴리갑을 아끼는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떠나서 피난 갈 것을 권고합니다. 멀리 좀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이 박해가 지날 때까지 좀 숨어있으라 그랬는데 이 폴리갑은 그렇게 멀리 안 가고 바로 도시 근교의 어떤 농가에 이제 피난을 갔는데 가까운 곳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걸렸죠. 그래서 이 걸리게 돼서 그 수색한 자들이 이제 왔는데 그때 당연히 하면서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먼저 음식을 잘 대접하고 그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마 기도를 했대요. 그럴 때에 이제 끝나자 이 폴리갑을 체포하러 온 이 집정관이 로마 집정관은 만약 당신이 황제가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풀어주고 없는 걸로 치겠다. 그렇게 회유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폴리갑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죠. 결국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집정관이 이 폴리갑을 데리고 이제 이 화형시키기 위해서 그 원형 경기장으로 데려가면서 다른 집정관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이번에 이 집정관도 그 마지막 순간에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은 만약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저주하고 황제 숭배를 한다면 당신을 여기서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또 회유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자 이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은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끝까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를 저주하라고 하는 것을 자체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화형장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분들이야말로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니까 그거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래서 뭔가 이 당시에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항상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저주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령한 사람이고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간에 이 박해가 오고 또 자기 불이익을 당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이 사람 자체는 뭐예요? 이미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주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 외에 평상시에 아무리 방언을 열심히 잘하고 예언을 열심히 잘하고 신의 은사를 나타낸다고 해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는 신령한 사람의 두 번째 기준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 3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여기 고백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주님이라 하는 고백,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나는 항상 뭡니까?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진짜 사람. 그러니까 이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은사를 많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단순히 방언을 잘하고 유창하게 하고 예언을 막 하고 신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결코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보면 이렇게 뭐 가짜 이런 뭐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박태선이라는 사람, 천부교, 이 신앙촌 했던 그 교주는요, 사실은 이 신유의 은사가 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교산의 영락교회의 그 장로님 출신이에요. 이 장로님이 안수할 때마다 병이 나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렇게 병 고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고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성령 팔아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이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황홀하고 뭔가 신비하고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잘 구분해야 돼요. 오늘날 보면 이게 구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단들도 그런다 그러는데 자기가 신령하게 보이기 위해서 방언도 배우고 또 뭐요? 막 방언도 이상한 방언을 배운다는 거죠. 배우고 또 뭐 예언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것들을 자꾸 다른 사람에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령한 것,
성령의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서론적인 부분이 이게 먼저 분명히 서야 돼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은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신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목적이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신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페이지 있죠? 신약 성경 22절 말씀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병 고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권능을 행하는 거죠. 능력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신령한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뭐라고 말하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이런 사람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이 불법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불법을 어떨 때 불법이라고 그럽니까? 정해진 규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이죠. 뭔가 정해진 규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법이 있는 거죠. 그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 은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시게 하는 이런 모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이거 자체가 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이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해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면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자기 영광을 취합니다. 요즘에 보면 어떤 분들이 이 예언을 하고 또 이 뭡니까? 병 고치고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주로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뒤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죠? 헌금하라.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예? 또 헌금이라면 작게 했다고 또 뭐라 그래요. 그리고는 뭡니까? 그걸 다 거기는 뭐 혼자서 다 이걸 감당하니까 뭐 회계도 없고 하니까 그걸 다 작곡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뭐 저기 무당이나 또 절에서 뭐 몇몇 조그만 사찰이나 그런 데 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성경의 역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하고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 사용하고 개인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뭔가 이런 것들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자체가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배우겠지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 자체로 뭡니까? 개인이 그걸 착복하고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그것 자체가 불법이 돼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뭡니까? 뭔가 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뭔가 신의 은사 이것들을 가지고 그런데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 잘 분별해야 돼요. 왜 저기 지난번에 저기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광덕에 어떤 수도원 400몇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회계 영성 수도원, 기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집단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 백신도 못 맞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 고쳐준다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게 관공서나 이런 나는 사람 19명 외에 420 몇 명 중에서 나머지가 다 뭐예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안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걸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뭘까요? 이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 하나님은 그들 가만 내버려두지 않지요. 결국은 심판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드렸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죠.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내쫓기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갈 것 같지만 천국 가지 못하고 천국에 내쫓기는 것을 분명히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뭡니까?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받고 뭔가 특별한 은사를 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당연히 뭡니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뭡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 주의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혀갈 때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신령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 방언은 하지 못하고 예언은 하지 못하고 또 신의 은사라든가 이런 특별한 은사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신령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 서론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잘 알다시피 이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 같은 이 오순절 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뭡니까? 방언이나 예언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성령받은 증거라고 얘기하지. 성령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방언이나 예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물세례만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 받으라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막 강조를 해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뭡니까?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인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혹 방언을 하지 못하고 내가 혹 예언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뭡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잘 알다시피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9가지 은사가 있고 또 이 로마서 14장에도 보면은 거기가 보면 더 다양한 은사가 더 많아요. 그런 은사는 꼭 뭡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많은 몇 가지만 가지고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에 보면은 더 많은 21가지가 넘는 그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몇몇 가지를 한다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몇몇 가지를 한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보면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 할수록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고 또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의 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결코 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분명히 얘기해.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러므로 요즘에 많이 이런 가짜 영성, 뭐 가짜 신령함, 가짜 이제 뭔가 이런 뭐 은사 이런데 너무 여러분 현혹당하거나 또 유혹당하지 말고 오히려 정말 이 예언이나 방언 하나님이 주신 건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감사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뭡니까 내가 이런 은사를 받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결코 이렇게 폄하시키거나 약하거나 작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짜 성적인 영적인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오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한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 이런 신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아버지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방언과 예언과 이 신연사만을 강조하며 또 이런 것들 받지 못한 사람들을 믿음이 작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데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짜 영적인 사람, 진짜 신령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좋은 신앙인들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버지 세상적인 흐름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큰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2022년도 들어가야 되는데 새해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제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우리가 시작하고 또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좀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2년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 예배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요. 그게 모습이 참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몇 분들 가까운 분들 만나면 다 한결같은 그 얘기를 해요. 올해는 뭔가 새롭게 좀 더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와 여러분도 또 마음 새로 고쳐먹고 너무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데 핑계하지 말고 이전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좀 더 열심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쌀쌀한데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도 크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302장 찬송을 함께 보고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